시편 23편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으로 공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포같이 누이시며 신선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를 구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궤가 나를 안위하시리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죄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개척하며 살아온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이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양은 자기 방어 능력이 없는 아주 약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사자와 같은 이빨도 없고 염소처럼 뿔이 있는 것도 아니고 치타처럼 날씬하고 빠른 다리도 없고 카멜레온처럼 자기를 숨길 수도 없고 스컹크처럼 고약한 냄새를 풍겨서 적을 쫓아낼 그런 능력도 재주도 없는, 적이 공격을 하면 자기보다 작은 그런 짐승에게도 꼼짝없이 잡혀 먹힐 수밖에 없는 그런 약한 동물이 양이지요. 보통 그렇게 강하지 않은 짐승은 빠르거든요. 그런데 양은 빠르지도 못합니다. 우선 도망을 가려고 해도 방향 감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망가지를 못하고 집을 제대로 찾기가 어려워서 항상 울타리에 들어가려면 그 셰퍼드 도구를 개들을 사용해서 그 통로를 만들어 주어야 우리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짐승이 양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길을 잃은 양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짐승 중에서 가장 길을 잘 잃어버리는 짐승이 양이랍니다. 거기다가 이 양은 시력도 매우 약해서 자기가 먹을 먹이가 어디 있는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파인 그런 거를 잘 보지를 못해서 구렁텅이에도 아주 쉽게 빠진다고 합니다. 이를 보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3장 1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간하고 가장 비슷한 짐승을 가리켜 성경은 양이라고 여러 군데에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양에게는 다른 짐승들이 흉내내지 못하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양만 특별히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는데 양은요 목자의 음성을 잘 구분해서 목자를 절대 혼동하지 않는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자기 진짜 주인하고 가짜 주인, 옆집 목동하고
내 주인 목자를 구분을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은 딱 한 가지 조금만 가지고 있으면 양은 생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편안하게. 맹수가 오면 속수 묻히고 잡혀 먹힐 수밖에 없지만 목자가 있는 한 양이 이 목자를 잘 따라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양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얼마나 양이 자기 자신을 잘 지켜나가느냐, 얼마나 먹고 사는 문제를 잘 해결해 갈 수 있느냐, 이런 게 아니라 얼마나 목자를 잘 따라갈 수 있느냐, 그게 양이 행복해질 수 있는 요건이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요건. 그리고 양의 목자가 선한 목자라면, 그 양의 목자가 선한 목자라면 그 양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가장 강해질 수 있고 가장 안전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시편의 기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편에서 다윗은 자기가 양이라는 것을 지금 전제로 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0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믿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묵상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선한 목자는 우리 양부의 사정을 잘 아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에 보시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잘 돌봐왔기 때문에 그 양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어느 양이 느린지 빠른지, 어느 양이 다리가 긴지, 어느 놈은 다리가 짧은지, 어느 녀석은 성격이 온순한지, 어떤 녀석은 까다로운지, 선한 목자는 우리 양들의 사정을 너무도 잘 압니다. 언제 무슨 사고가 나서 어디를 다쳤었는지, 그 상처까지, 언제 무슨 수술을 받아서 그때 살아남았는지, 우리들의 삶의 일로수 일투족을 다 알고 계십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머리카락도 다 세셨다고. 부모가 나를 아는 것보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참 잘 헤아리고 계시다는 사실이,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다 아시고 우리들의 상처와 약점을 잘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얘기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팔레스타인에 가면은 동산마다 나선형으로 이렇게 마치 이발하는 이발 기계로 머리를 밀듯이 이렇게 길이 나 있다는 말이죠. 아주 이상하다 생각해서 제가 안내하시는 분께 물었습니다. 이 나선형으로 이렇게 줄무늬가 되어 있는데 마치 잔디 깎는 기계로 이렇게 잔디를 깎아서 올라간 거죠. 그랬더니 그게 잔디 깎은 게 아니고 양이 지나간 자리라고. 양들이 다리가 약하기 때문에 높은 언덕길을 이렇게 올라가지 못하니까 목자가 양들을 나선형으로 이렇게 돌아서 산을 올라간다. 그럼 올라가면서 우리는 풀을 다 뜯어먹는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나선형으로 무늬가 되어 있어요. 내려올 때는 또 다른 길로 내려오죠. 그래서 산에 있는 방초동산, 거기를 잘 뜯어먹게 인도한다는 것.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양들이 말이에요, 한 놈도 성급하게 정상을 향해
목자가 가는 그 길을 따라서 다른 길로 가려고 하다가 목자가 이름을 불러주고 하면은 쫓아갑니다. 양이 목자를 믿고 목자 얼굴을 봐서가 아니라 목자의 냄새, 목자의 소리를 듣고 양이 쫓아갑니다. 양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저 목자가 결국은 이 길을 통해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나 한다는 그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걸 전적으로 믿고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에 왜라는 질문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목자와 양 사이의 사랑과 신뢰입니다. 목자는 양을 사랑하고 양은 목자를 신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관계가 바로 이런 거예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다윗, 그것을 알았습니다. 별의별 일을 다 겪으면서도 결국은 내가 믿고 따라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속사정을 너무나 속속들이 잘 알고 계신 나의 주님, 나의 처지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해 주시는 주님, 내가 어디가 약한지, 왜 불안해하는지, 왜 넘어지는지, 왜 울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신 우리 하나님, 그 주님께서 결국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그래서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토록 먼 길을 돌아서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이제까지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주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선한 목자께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해 주시리라는 것을 믿고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근심도, 질병도, 사업도, 자녀도, 재물도, 시간도, 재능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선한 목자는 수렁에 빠진 우리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라. 예수님 당시에 두 종류의 목자가 있었다고 그러죠. 하나는 자기가 직접 자기 양을 치는 목자고, 다른 하나는 품삯을 받고 남의 양을 대신 치는 삭군 목자입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이 목자와 삭군을 구분을 할 수가 없다고 해요. 그러나 위기가 닥치면 누가 선한 목자고 누가 삭군 목자인지 분명하게 나뉜다고 합니다. 늑대와 곰과 같은 사나운 들짐승이 나타나면 삭군들은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늑대가 곰이 양을 물고 달아나면 그때 슬렁 나타나서 다시 양을 몰고 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곰하고 얘기하고 힘들게 싸웠지만 어쩔 수 없이 당신의 양을 잃었어. 이렇게 하면 누가 뭐라고 했어요. 그런데 자기 양을 치는 목자는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싸운다는 거예요. 이리와 곰과 더불어서. 그런 목자들, 그런 자기가 자기 양을 치는 목자들을 히브리 말로 로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로이라는 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길 잃은 양과 같은 자신을 위해 사나운 짐승과 목숨을 걸고 싸우시기까지 하면서 나를 지켜주신 그런 목자 여호와 로이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목자는 그렇게 양을 지키려고 하다가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는 걸까요? 그것은 목자가 자기의 양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자기 희생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사꾼 목자도 양을 좋아합니다. 왜 좋아해요? 양들 때문에 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나 그 양을 사랑하진 않습니다. 고양이가 쥐를 좋아하지요? 그러나 고양이가 쥐를 사랑하지는 않지요. 우리들이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사랑하기보다는 그로부터 무언가를 얻기를 기대하는 좋아하는 마음이 있을 때가 대부분이에요. 많은 젊은 남녀들이 연애할 때 서로 사랑한다고 결혼합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헤어지는 부부들이 있죠. 살다 보니까 내가 기대했던 것을 상대방으로부터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상대방으로부터 어떤 유익을 목적으로 사랑하는 것.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목자들이 다 양을 좋아합니다. 양의 고기를 좋아하고 거기서 나오는 가죽을 좋아하고 털을 좋아하고 그것으로 배불리 먹고 양털을 몸에 두르면 따뜻할 수 있기 때문에 양을 좋아합니다. 양 자체를 좋아하기보다는 양에서 나오는 것을 좋아하는 거죠. 세상의 목자들이 다 그런데 다윗은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많은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탁월한 모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다 자기를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다윗에게서부터 뭔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을 쫓아다닌 거고 다윗을 왕으로 추대한 것이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무런 조건 없이 자기를 지켜주고 돌봐주신 분이 계시더라 이겁니다. 나라는 사람 자체를 사랑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여호와 로이, 선한 목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서부터 뭔가가 나올 것을 바라고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 우리 자체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어렸을 적부터 돌봐주시고 우리를 키워주시고, 그래서 그분께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만 그러나 그분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시고 가족으로 삼아주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희생시키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지시고 여호와 로이, 선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선한 목자는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요한복음 10장 12절부터 18절까지 예수님께서는 내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4번이나 계속 말씀하십니다. 4번이나.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루살렘에 가면은 누구나 꼭 방문하는 곳이 있는데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 독일이 유대인 600만 명을 죽였지요. 그 희생을 기념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기념관을 예루살렘에다가 세웠어요. 거기 가면은 세상에 사람들이 이렇게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 있고 당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유품들과 그림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그 기념관 한 마당에
자그마한 동상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여자가 아이들을 이렇게 안고 있는 그런 동상이 하나 있습니다. 세계 대전 당시에 가장 많은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한 곳이 폴란드죠. 독일이 폴란드를 점령했는데 어느 초등학교 운동장에 아이들이 가득 모여 있는데 유대인 어린아이들에게 노란 별을 달아줬어요. 유대인들은 나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노란 별을 달아주니까 애들이 별 달아주니까 저도 유대인이에요, 저도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다 별을 받았어요. 그런데 별을 왜 달아줬어요? 가스실로 데려갈 아이들과 살려줄 아이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독일군들이 다 이제 별달기를 끝내니까 독일군들이 축구를 들고 옵니다. 아이들이 벌벌 떨어요. 자, 가슴에 별을 단 아이들 나오세요. 트럭에 타세요. 그때 선생님들이 눈치를 딱 챈 거예요. 아, 이제 얘네들 데려갑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선생님이 잡고 놔주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을 끌어안고 나도 이 아이들하고 같이 가겠어. 그랬더니 선생님, 당신은 물러나시오. 그러자 어떤 여자 선생님 한 분이 그 아이들과 함께 가겠다고 끝까지 그 아이들을 안고 그 아이들을 따라가고 그 아이들과 같이 트럭을 타고 게스실로 갔던 선생님이 있습니다. 호르자크라는 선생님이 있죠. 내가 너희들하고 함께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자,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그렇게 해서 그 아이들하고 끝까지 함께 기도하면서 게스실에서 목숨을 버렸던 그 선생님. 그 선생님은 그 아이들과 같이 게스실에 갈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폴란드인이에요. 그러나 아이들이 무서워하는 모습을 보고 그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기꺼이 트럭을 타고 게스실로 들어갔죠. 벌벌 떨고 있는 아이들을 안고 있는 그 여자 선생님이 그 호르자크 선생님. 이 폴란드 초등학교 선생님이 유대인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았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으신 분입니다. 이것이 여호와로의 선한 목자. 여러분, 오늘 본문 시편 23편에 나오는 이 여호와 로이를 이 세상에 있는 종교 지도자나 목회자나 신부나 그들의 리더십하고 비유를 하면은 여러분 그건 이단입니다. 내가 선한 목자라고 말하는 목자가 있다면 조심하세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성인도 어떤 스승도 어떤 애인도 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기꺼이 담당하신 여호와 로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호와 로인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윗이 고백했고 사도 요한이 고백한 그 여호와 로이를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목자로 그분만 진정한 목자로 삼으시고 여러분의 생애를 마치실 수 있는 그 여호와 로이의 착한 양으로 그분을 따라 길을 잃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이 주님만이 나의 목자십니다. 주님만이 내 형편을 다 아시고 나를 그 깊은 수렁에서 건지시고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로이 그분만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손을 잡고 내 인생을 내 나머지 삶을 살고자 합니다. 주여 내 인생의 주인이 되주시고 나를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위탁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